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것이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그 여러 곳의 교회들에서 믿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권면했죠.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서 그 바울의 띠는 옷의 띠를 자기 몸에 감고 전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러한 참 그 바울이 당할 고난이 실감나게 드러나고 또 저가 이방인의 손에까지 넘겨진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참 연결되고 생각되어서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했던 동료들까지 이제는 나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또 울면서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예감할 때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래 뭐 평안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불안하고 다 참 염려, 근심에 쌓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파서 병원에 신방 갈 때는 괜찮지만 내일 내가 아무 병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는다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뭔가 이상하게 떨리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쇠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아무 염려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건강검진도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 그 페트라고 하는 거, 전신 그 스캔하는 거,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대. 너무 방사능량이 많대. 누가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어느 게 좋은지. 그렇다고 또 풍문을 따라서 또 다 살면 안 되고. 하여튼 요새는 하도 이 정신이 없어요. 이전에는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다가 또 요새는 또 먹으면 좋다고 또 난리를 피다가 좀 있으면 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또 난리를 필지도 몰라요. 막 그런 게 부지기수잖아요. 그죠? 커피가 몸에 좋다, 아니다, 나쁘다. 뭐 우유가 좋다, 나쁘다. 아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사이 아예 딱 정했어요. 방식을. 하나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간이 웬만한 건 다 해독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소식하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에 충격 주지 않을 정도로 적게 먹고 다양하게 먹고 무조건 맛있게 먹자. 주는 건 다 먹자.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저 신문 기사 안 봐요. 그냥 그러려니. 근데 최근에 한 가지 딱 보니까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네 또. 대장에 그러니까 소장에 가가지고 또 염증을 일으킨대요.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중미와 유럽에 있는 그 학자들이 또 이렇게 요새 연구하는데 한 인구의 10%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대.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지. 나는 먹고 아내는 먹이지 말자.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죠. 사실 살아가는데. 예. 그런데 막상 정말 앞날에 아주 그 불행하고 좀 두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 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새 가슴은 그냥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는데도 떨리고 밀가루를 먹을까 말까 하는데도 떨리는데 그렇잖아요. 앞날에 당장에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뭐 다 떨리죠.
그러니 보내는 사람도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제3, 제4 그냥 만류해 보려고 그러고,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러니 내가 믿음으로 참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자꾸 바울을 권면하니까 바울이 왜 너희가 참 어떤 면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힘을 주십시오. 그래도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웠을 텐데,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라고 사방에서 붙잡으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빨래 방망이로 그저 방망이로 내 마음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과 또 이 바울의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순종해야지, 이렇게 탁 부러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건 분명해, 이거는 뭐 살인하지 마라, 이건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또 적용해보고 또 그 원리를 또 다시 더 확대해서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애를 초달할 때도 오늘 당장에 매를 때려서 이걸 꺾어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눈물과 사랑으로 잘 위로해서 참 아이를 설득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가 너무 예민해 있으니까 오늘은 못 본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인지, 교육 하나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결정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주의 뜻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거듭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의 일을 거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주의 뜻이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혹시 이럴 수는 없을까, 저럴 수는 없을까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하는 것이며, 또 심지어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철인 28호처럼 그냥 무쇠같이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인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분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기계적으로 탁탁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오랫동안 망설이면서, 또 오랫동안 혼동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항상 어떻게 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잘 알 수 없을 때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주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가이사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믿는 형제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음 날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미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구죠? 여기 야고보는 누구죠?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통 짐작되는 인물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이미 순교했죠. 네.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가 아마 서기 AD 한 58년경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야고보는 벌써 주후, 그러니까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그 경기장에 아주
그 장엄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야 저거는 뭐 신의 소리와 같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충을 먹여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미 14년 전에 순교했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상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언급이 지금도 없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다른 이방 지역과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목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상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혼자 나오는 거죠. 야고보와 장로들. 자, 바울은 인사를 한 후에 갈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들은 장로들은 이방인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20절에 보면 이미 그 인구수가 수만을 헤아리고 있었고 아마 그러므로 장로들도 상당한 수에 이미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지금의 노회나 총회 같은 공식적인 회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공식적인 회합에서 자신이 가져온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다시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가 일체 언급하지 않고 바로 시급한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록 방식이나 또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장로들이 어떤 말을 제안하고 또 급히 말을 꺼낸 것을 보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염려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알리신 그 은혜로운 보고를 받고 또 아마도 누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모아준 많은 거액의 헌금을 연보를 전달해서 지금 가뭄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전달식 그런 참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참 그런 풍경이 예상되는데 사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안건, 다른 제안이 장로들로부터 들어온 것이죠.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참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절차를 다 지난 다음에 참 감사하다고 다 한 다음에 무슨 일을 의논하면 좋은데 갑자기 그냥 어떤 면에서는 선교 보고 하자마자 장로들이 참 마음의 짐스러운 문제를 다급하게 꺼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염려는 이런 것이었어요. 형제 바울이여 유대인 가운데 이미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요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저들이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방인 가운데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도록 가르치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며 또 우리 유대인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한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저들이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험악해요. 왜? 바울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돈 소문이에요? 아니면 믿는 유대인에게 돈 소문이에요? 네? 믿는 유대인에게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돌았겠지만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유대인에게 돌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모여가지고 바울의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대다수 유대교회 신자들은 지금 뭐예요?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언급한 끝에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요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여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방민족 터키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였던 그 여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장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바울의 말을 왜곡하여 전하였든지 간에 바울이 모세를 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온 교회에 돌았다. 이방인 중에 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여타 유대인 관습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하는 소문이 확 퍼져 있었어. 자, 그런데 정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땠어요? 바울은 결코 율법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죠. 다만 율법이 명하는 여러 규례와 의식의 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진정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을 바로 알았고 또 그것을 바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와 의식이나 여러 절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제사 제도를 더 이상 필요가 있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드릴 영단번의 제사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림자였어요. 근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더 필요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자, 정결의식, 물로 씻고 뭐 이런 것 필요해요? 안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성결, 마음의 성결을 초등학문처럼 행위로 하도록 가르치시는 초등학문이었잖아요. 참된 성결에 대한 가르침이 왔으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문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왜 먹어요? 율법에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던 것도 뭐였어요? 초등학문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정말 기초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정령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가르치시니까 이제는 그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문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다 먹는 거죠. 근데 요새도 그게 혼돈이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안식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동안 그 안식교에서 아주 그 유명한 분 계셨죠. 응? 이상?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다 성경의 그 율법에 따라서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기는 이거 사람 몸에 안 좋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여튼 저는 오징어와 문어를 열심히 먹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죽었어요. 예. 자, 근본적이고 참된 것이 왔으니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가르쳤지만 예루살렘의 소문이 나기로는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자다, 배반하도록 선동하는 자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자, 한번 이 사실을 좀 더 짚어봅시다. 자, 야고보를 위시한 장로들과 바울 사이에 지금 논의의 관심사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나 바울이나 둘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찬성해요, 반대해요? 또 가장 기초적인 걸 묻는데 이것도 큰일 났네. 예전에 장로고시를 보는데 제가 문제를 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왜 얻었느냐? 또 장로님들이 어렵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을 냈어요. 1번 하나님을 믿어서, 2번 이삭을 바쳐서. 쭉 4가지를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장로님 2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의 동그라미를 안 치고 그 기초적인 질문에 이삭을 바쳐서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시부장이 그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당장 담임 목사 오라 그래. 그 이제 담임 목사가 왔어. 어떻게 장로 교육을 시켰길래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삭을 바쳐서 구원을 얻었는데다가 그 동그라미를 쳤냐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6개월간 다시 교육받은 다음에 안수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장로고시를 통과를 못 시켰어. 근데 이제 교회 가서 그 장로님들 생각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어리고 후배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그냥 막 사단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내가 의문스러운 것은 내가 왜 그 문제를 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를 낼걸. 그러면 틀려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오늘 이 쉬운 문제를 내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지금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는 지금 논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지금 논의하는 것이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논 왜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한테는 뭐요? 당연히 율법의 여러 가지 할례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언제 결정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유대인들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맨날 같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목매어 죽이는 것, 피채 먹는 것 이런 거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금지하자라고 뭐예요? 결정을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논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니고,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 2번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무슨 규례, 뭐 제사제도, 뭐 발 씻고 몸 씻고 하는 거를 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도 아니고, 그건 이미 일단 다 됐잖아요. 이해되시죠? 3번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식이냐? 그럴 때 의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나 야고보가 이의를 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셋 다 아니라고. 그건 다 일치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로들이 바울이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장로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전까지는 다 믿기 전에 할례나 성전 제사나 여러 가지 뭐 씻고 또 안 먹고 하는 의식법을 계속 준수하고 있었는데,
믿은 후에 이것을 계속 준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디에만 국한된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자, 야고보나 바울이 통일되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법을 지키는 것은 반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방인은 처음부터 이런 의식법하고 상관없었으니까, 할례하고 상관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됐다. 자,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는 지켜왔는데 그거 금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나 바울이나 통일된 의견은 뭐냐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구원과 관계없이 유대인의 관습으로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나는 나실인 서원 구약에서 했는데 난 지금도 나실인 서원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 안 먹고 머리 안 자르고 시체 접근 안 하고 그거 나 하겠어.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이 늘 해오던 종교 생활로서 그냥 관습으로서 하는 문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가 없죠. 이런 의식들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필요가 없지만 그냥 유대인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이런 관습이 없으니 굳이 구원에 관계없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해온 일이니까 구원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할례를 해도 되고 애들한테 제사를 지내도 되고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잘 복음을 이해하면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돈 들여가지고. 응? 은 30냥씩이나 들여가지고 제사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결구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귀찮게 뭐 물로 바르고 뭐 필요 없죠. 그냥 금식기도만 하면 되지 또 뭐 나실인 서원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관습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된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걸 반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민족의 관습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많아서 바울이 이런 관습이 쓸데없다고 하는 그것을 쓸데없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친다고 오해해서 상당히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는 자다.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안 해도 되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건 통일된 의견이에요. 그죠? 이방인에게는 그런 거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통일된 의견.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적인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건 통일된 의견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바울은 곳곳마다 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장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는 죄가 처음에 누구한테 지어졌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씌워줬죠?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모세를 배반한다고 하는 죄를 뒤집었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죠? 스데반을 생각하면 심각해진 거죠. 왜곡된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조차도 바울의 평판과 위치를 극히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 털어놓은 염려,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 온 것을 들으리니 이것은 비록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을 유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나아가서 유대인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울에 대해서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그 정도를 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만큼 기세등등하게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장로들의 입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는 율법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어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장로들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눈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뭡니까? 여기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다. 아마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실인 서원을 하다가 중간에 만일 시체에 접촉을 하든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제물들을 3가지인가 몇 가지 제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다시 7일간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들을 마련하는 게 소, 양 이런 거 마련하는 게 그 보통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그 4사람이 매우 가난해서 지금 결례를 행할 만한 그런 재물이 없다. 재물 살 돈이 없다. 당신이 그 재물 살 돈을 대신 내달라. 그리고 당신도 그 결례할 때 옆에서 참여해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그리빠 1세라 그랬죠? 헤롯 아그리빠 1세. 예.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도 있다고 맨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뭘 떠벌리고 다녔느냐? 이처럼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재물 살 돈이 없어서, 결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가 돈을 내서 대신 충당해줬다. 이걸 가지고 맨날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이 유대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실인 서원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범법하면 그 서원 기간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7일간의 결례를 행하는 의식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외에 다른 4사람의 비용을 다 감당해서 이 의식에 바울도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의식법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도 이 의식법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문제는 그 계획이 효과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 이런 상황과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또 지도자 되는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한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믿는 사람들조차 옛 관습에 사로잡혀서 이 율법의 관습을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일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12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네, 바로 그 성전 파괴 때까지 이런 신자들의 오해는 계속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뭐 있었겠죠. 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 베드로, 스데반 때도 그랬죠. 율법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은 오히려 율법의 참뜻을 깨닫는데 완전히 방해되는 것이었죠. 율법의 참뜻이 뭐였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맹목적인 율법주의는 오히려 그 율법의 참뜻을 오해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게 된 것이죠. 비록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대원칙을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그 결정에 따라 이방인 교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 교회 내에서 율법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깊고 충만한 이해는 아직도 요원했습니다. 사실 제1차 공회의 결정은 교회 내에서 이런 논쟁과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길고 오랜 과정의 첫 시작일 뿐이었죠. 그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었다. 율법에 대한 이해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내에서조차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심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오랜 세월을 요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알리셨고 또 참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는 오랜 수금 생활 가운데 바울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그 체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 그토록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성령께서 미리 예언 안 하셔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도로 이게 흉흉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안위를 염려해서도 아니요. 또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율법을 이해하는 차이로 인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누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회와 이방인교회가 다시금 나누어지는 그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이 중대한 문제가 잘못 뒤틀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분열시키는 그런 불행한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음의 진리가 더 밝혀지는 기회가 되도록 어떤 면에서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분위기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 일반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뭐 말 안 해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 바로 결례 기간 7일이 끝날 즈음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 즉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가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회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가지죠. 율법을 회방한 죄. 이건 모세를 배반한 죄하고 똑같죠. 이거 스데반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회방한 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왔다. 성전을 회방했다. 이것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스데반이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건 이후에 30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도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안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바깥뜰에는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은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은 1.4m 정도 되는 돌담으로 이렇게 쭉 그 경계가 지어져 있고 거기 이제 문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뜰과 바깥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돌담에는 군데 이렇게 비석이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의 목숨을 잃는 큰 고통을 당할 테니까 안뜰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석들이 참 최근에 발견됐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쓸 때 아마 이 담을 생각하며 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가장 강력하고 풍성하게 나타났던 아시아 지역에서 참 유대인들은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마음에 참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 며칠 전에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도 본지라 이 못된 바울이라고 하는 인사가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까지 끌어들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사람들을 불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여 부정하게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온 성이 소동하고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성전 문이 닫히고 간섭하지 못하게 성전 문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닫아졌죠. 무리들은 바울을 죽여 없앨 작정으로 설치고 치고 짓밟고 때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성전 바로 옆에 있던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겠죠. 성경에 보면 성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오늘 이 기록입니다. 바울의 등 뒤로 성전문이 꽝 하고 닫혔다. 참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죠. 사실 그 이후로 성전은 폐기됐고 영원히 멸망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교회가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초대교회도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것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참 교파를 달리하고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잘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데 혼돈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정결규례를 행하게 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것을 그냥 관습으로 유대인의 종교 생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구원에 관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바울의 행위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초대교회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과 혼돈을 겪은 것을 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많은 고민과 또 우리 이성을 가진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며 교통하며 교제하며 많은 망설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애씀과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해석의 귀중한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잘 보존하고 사도들의 전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 안에 참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충족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귀는 항상 이 아름답고 귀중한 교리를 공격하며 우리 마음을 흔들어 어둡고 혼돈스럽게 만들기를 기뻐하니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참 구원에 있어서의 선행의 문제에 혼돈을 가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참으로 온전한 성경 이해 가운데 밝음과 또 분명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